46장부터 우리가 열방에 대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오늘 50장부터 51장에서는 마지막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나라는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어,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중간에 참 바벨론 향해서 충격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러한 호칭을 보게 됩니다. 내 종 느부갓네살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씩이나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이 바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정말로 구원받은 그러한 백성의 그러한 종으로서의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내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오늘 말씀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51장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세상의 왕인가라는 것을 아니 세상뿐만 아니라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왕인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시작이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바벨론. 바벨론 사람들이 사는 땅이 바로 이 갈대아 사람의 땅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갈대아 사람의 땅, 이 바벨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온 나라 가운데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가운데 전파하고 공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깃발을 세우고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백성이 온 나라가 알도록 깃발을 세우면서 다 공포하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공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당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게 정말로 놀라운 그러한 선언입니다. 아니 바벨론이 함락된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로다 본다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80년도만 해도 그 80년도 초만 해도 소련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있었죠. 그렇죠. 지금 러시아라고 부르지만 소련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를 향하여서 앞으로 소련이 그 소련 공산당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누가 믿었을까요?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그 냉전 시대를 두 양강으로서 계속 엎치락 뒤치락 서로 이렇게 대결하면서 그렇게 하였는데 소련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죠.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소련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그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진다. 특히 여기에서 벨과 무로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벨과 무로닥은 바벨론의 주신입니다.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주신이 바로 벨과 무로닥인데 같은 신입니다. 같은 신. 벨을 무로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통은 마루둑이라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르는데 벨과 무로닥 이 우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수치를 당하며 부스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굉장한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은 바벨론에게 전쟁에 진 것은 단순히 바벨론에게 그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에서 패배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의 전쟁은 항상 신과 신의 전쟁으로서 생각을 하였었는데 벨이 수치를 당하면 무로닥이 부수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벨과 무로닥에게 졌다라고 생각을 하였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벨과 무로닥을
부스러뜨리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벨보다 약하셔서 남유다가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신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이 강력한 바벨론조차도 하나님께서 함락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미리. 이 말씀을 하실 때 언제라고 분명히 나오진 않지만 이것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벌써 몇십 년 전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오늘 참 놀라운 말씀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 우리 3절과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북쪽이 한 민족이 일어나갖고 바벨론을 이렇게 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화살이 이게 백발백중입니다. 노련한 용사의 화살이라서 한 번만 쏘게 되면 허공을 치지 않고 바벨론의 그 병사들에게 다 꽂힌다라는 것이죠. 전쟁에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이름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우리가 예레미야의 시작에서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예레미야 우리 1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죠. 예레미야 우리 1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인들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우리 예레미야 1장 말씀을 언제 주시는 말씀이냐 하면 이 예레미야에게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바벨론이 흥황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가 그 북쪽 지방에서 전쟁한다라는 것은 소식이 들려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 백성들은 이 남유다의 사람들은 아수르가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 요나 시대에도 그 아수르가 어려움을 당하여서 이렇게 쪼그라든 적이 있었지만 다시 일어났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기겠지. 더군다나 애굽이 도와주러 가려고 합니다. 애굽과 함께하게 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지.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과 아수르가 전쟁을 하는데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애굽이 가서 도와줘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레미야에서 우리 말씀에서 보았었잖아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어지죠. 근데 아직 그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일어나서 그 가마가 상하게 할 것이다. 북쪽의 재앙이 내려올 것이다. 바벨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때에도. 그냥 북쪽에 끓는 가마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마 아수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수르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올래나?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말씀을 해서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바벨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북쪽에서 한 민족, 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아직까지 이 나라가 만들어지도 않았습니다. 메데아와 바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몇십 년 전에 이 느부갓네살이 강력하게 힘을 떨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미리 말씀하십니까?
누가 다스리시는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였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역사만 다스리셨던 분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미래의 그러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에게.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다스리겠다.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이 말을 하게 되면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은 그들이 믿던지 안 믿던지 간에 이게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한 40년 전에 이 북쪽의 말씀을 하셨었는데 다시 바벨론에게 북쪽에서의 한 나라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들에게 그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본향을 날마다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바로 우리의 이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보라 나를 보라. 그래서 우리 4절과 5절 우리 그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죠. 북쪽에 한 왕을 일으킬 것인데 그 왕이 일어남으로 바벨론이 함락됨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또 다른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아멘. 곧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은 이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포로에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로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하나님이 연약하여서 이들이 바벨론에게 함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벨과 무로닥에게 승리의 그 전쟁에서 패배해서 그들이 붙잡혀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5절 말씀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 포로에서 해방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라.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은혜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이것은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께로 돌이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해방되게 되면 다른 곳으로 너희의 얼굴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바라보라. 너희가 모르겠거든 그 길을 물으라.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해방되는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이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항상 은혜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언약이라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 창세기 우리 15장 말씀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짐승을 버려놓은 사이로 하늘 횃불만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당신의 구원의 백성을 그 죄에서 끄집어 내시겠다. 이게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날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은혜가 그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 그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양떼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양떼가 되었지. 잃어버린 양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참된 목자로부터 벗어난 것이 바로 잃어버려진 양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백성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잃어버린 양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잃어버린 세 가지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잃어버린 또한 양,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려진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거기서 드러내고 계시죠.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사람은 다 잃어버려진 자들입니다. 잃어버린 자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 목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이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한 그 여러 왕들을 세우셨던 것들은 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세우셨던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을 세우셨던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하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은 왕들, 거짓 선지자들, 또한 잘못된 그러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제사장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모습들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그 또한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이게 누가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벨론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붙잡고 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망한 이유는 너희가 그렇게 포로로 붙잡혀진 이유는 너희가 의로운 처소시인 그 처소였던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너희가 망하였다. 우리는 그래서 너희를 이렇게 포로로 붙잡으러 온 것이 우리는 아무런 죄도 없다. 바벨론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벨론이 죄가 없어서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을 그 남유다를 이렇게 포로로 붙잡아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도 역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도구로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 가운데서 그들을 도망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그 바벨론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북쪽에 큰 무리를 올라오게 하셔서 메대와 바사를 통하여서 갈대아가 바벨론이 약탈을 당하며 또한 그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나라와 이 땅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크게 보이고 너무나도 강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정말로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낙담하기도 하죠. 이 바벨론에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하여서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더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바벨론에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증명하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사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믿지 않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며, 아니 벌써 이루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그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셨음을 우리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여러 가지 살아가는 가운데에 또한 낙심하며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벽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지만, 그러한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당신의 그 은혜의 손길을 결코 놓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당신의 그러한 붙들어주시는 은혜로서 당신의 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